자, 오늘 말씀은 욥기 16장입니다. 욥기서 16장 1절로 끝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6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감당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아니니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죽을 참으심이니라. 나의 강한 소리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중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 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우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며 뼈만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한가 하더니 누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쏟으시며 나를 쏘어 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무릎으로 꿇고 내 어깨에는 죽음이 그리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리라. 내 피를 갈지 마라. 나의 루지에 잡힌 곳 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를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16장을 봤습니다. 이제 15장에는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앞장에서는 엘리바스가 1인칭 시점으로 직접적으로 이 욥을 향해 비난의 말을 쏟아냈고 또 3인칭 관점으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둘러서 또 이 욥을 힘들게 했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욥을 향해 그 책망의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욥이 견딜 수가 없었겠죠. 힘들겠죠.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 어려웠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욥이 분노하고 그리고 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절을 보면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그랬어요.
그렇게 위로하는 건 많이 들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위로지. 근데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말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위로자인데 재난을 줘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이 그와 같다. 위로하러 온 줄 알았는데 재난을 주러 온 것이 됐죠. 그게 그에게는 고통이고 아픔이었어요. 3절에도 보면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그랬어요. 헛된 말이라고. 그들이 하는 말을 헛된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이죠. 4절 5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그렇죠? 그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입장을 바꿔놓고 보자. 뭐 그런 거죠.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나도 너희들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할 수 있다. 근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5절에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그래요. 욥이 기대했던 것은 이거죠. 5절에 있는 것처럼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위로하러 왔으니까 입으로 그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입술의 위로로 너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을 잘해서 너 근심을 풀어줄 수는 있었겠다. 그러니까 나도 너희처럼 똑같이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말로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그래도 위로하고 근심을 풀어 주었을 거다. 난 그렇게는 했을 거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기대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죠. 그들로 인해서 힘을 얻는 것, 그리고 근심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어쩌면 그걸 기대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 편에 서서 혹은 그를 대적하는 편에 서서 그를 괴롭게 해왔죠. 참 제일 어려운 고난은 내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죠.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힘들고 어렵죠. 남이 당하는 큰 고난보다 내가 당하는 작은 고난이 더 무겁죠. 더 힘들죠.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요. 교회 이제 어떤 분이 교회 다른 어떤 집사님이 이제 부모님 상을 이렇게 당하니까 당해서 슬퍼하고 막 우니까 이제 위로하면서도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안 울어도 된다고 뭐 하나님 나라에 잘 갔으니까 그렇게까지 우냐고 이제 그렇게 약간 책망조로 얘기를 했나 봐요. 하늘에 소망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슬퍼하고 힘들어 하냐고 이제. 그런데 막상 이제 자기가 부모님 상을 당하고 나니까 진짜 슬프더래. 진짜 슬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더래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친구가 교회 집사님이 부모님 상 당했을 때 자기가 한 말이 미안하더래. 자기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렇죠.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한계가 있죠. 같이 공유한다는 게 어렵죠. 근데 내가 당한 고난은 정말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도 그렇죠. 자기들이 당한 고난이 아니니까. 욥은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그런 모든 말들이 힘들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했다.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고 친구들은 나를 괴롭히고. 그 얘기를 9절과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여기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마치 그런 것 같단 말이죠. 또 10절에 무리들이란 친구들이죠.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무너뜨리고 친구들은 나를 괴롭히고 힘들다 말이죠. 그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든지,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오늘 말씀은 13절, 14절 계속 보면 그의 아픔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참 표현하고 있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죠. 12절부터 보면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하나님이죠.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그 표현이 얼마나 그가 그 고통스러운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구절인 것 같아요. 그렇게 가슴이 메어지고 그렇게 가슴이 아픈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데도 그들이 와서 더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만 해도 견디기 어려운데 친구들마저 그렇게 말하니까 더 견디기가 힘든 거죠. 참 우리도 이제 주위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와서 힘든 문제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들어보면 참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얼마나 그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는 것처럼 아플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근데 결국에 해요. 17절에 가면 그런 고통이 그에게 있는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고통의 상황인데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나는 죄를 그렇게 짓지 않았다. 여기서 짓지 않았다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친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욥은 그만큼 고통을 당할 만큼,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할 만큼의 죄를 진 적이 없다. 이런 의도인 거죠. 그 증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19절에도 보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즉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그랬어요. 친구들은 조롱하지만 난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고통 중에 있는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욥과 같은 사람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 자들이 있죠. 특별히 이제 성탄절도 맞이하고 또 연말도 되고 춥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더 주위를 돌아보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위로자가 돼야 되겠고 정말 좋은 격려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위로자로 오셨어요.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들 영원히 죽고 멸망하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을 위해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을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주님처럼 우리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와 같이 주위에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의 고통을 받습니다. 그의 고통을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귀한 고난당한 자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의 그 가슴으로 귀한 주의 자녀들을 품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용기 주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잘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저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